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도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다. 속도 싸움이 아니다 신뢰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의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말년의 때도 그렇고 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레이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입시나 취업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 등등 여러 곳에서 뒤처지면 무시당하고 더 앞서가지 않으면 빼앗기는 그런 사회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들만큼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달립니다. 학생은 성적을 위해 달리고 직장인은 승진과 생존을 위해 달립니다. 또 사업가는 실적을 위해서 달리죠. 하지만 그렇게 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단한 경쟁의 굴레이죠. 그래서 인생이 숨가쁘고 고단하고 또 참된 만족이 없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도 이처럼 치열하고 고단한 경쟁 레이스를 펼치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이라는 꼭대기를 향해서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자매의 레이스는 누가 더 많은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주도권을 쥔 본처가 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성들은 아들을 낳는 것이 곧 남편의 후계자를 잇는 권력이자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자매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레이스의 결과는 참 충격적입니다. 언니 라헬이 무려 4명의 아들을 연년생으로 출산하는 동안 동생 라헬은 단 1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자아이도 없습니다.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것을 마치 점수로 보면 동생 라헬의 4대0 참패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언니 라헬의 편을 들어주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생의 레이스에서 이 동생 라헬은 완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을 본처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 있는 언니 레아가 차지할 형편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공감해 봅시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2010년 초반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당혹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꽤나 충격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암덩어리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아버지도 느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헬은 엄청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여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이라는 묘수를 꺼내들기 이릅니다. 당시 여종의 자녀는 그 여주인의 자녀로 소속되던 이 대리 출산의 풍습을 이용해 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합한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이 레이스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펼칩니다. 하지만 언니 레아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레아는 똑같이 여종을 통해서 맞불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또다시 두 아들을 낳으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리죠. 동생 라헬은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을 이루지 못했고 대리 출산의 법을 사용하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혀지지 않는 상대와의 격차,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이름으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 앞에서 라헬은 죽을 것 같은 무기력함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언니를 시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큰 좌절과 분노와 괴로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라헬이 죽겠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공을 위한 레이스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말리는 상황이었는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라헬과 레아 두 자매의 성공을 향한 처절한 레이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선택받기 위한 처절한 경주같이 이 세상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악착같이 트랙 위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처절한 경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죽은 힘을 다했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향해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말이죠. 어쩔 땐 언니 레아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다가도 또 갑자기 찾아오는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혀서 동생 라헬처럼 이렇게 내가 죽겠노라 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레이스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지금 입시 기간인데 똑같이 열심히 고생했지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예비번호로 애태우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령 붙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대학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 경쟁해야 되고요, 또 결혼을 위해 경쟁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죠. 어쩌면 이 인생의 레이스는 누구도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동그란 쳇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단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숨막히는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등장이 이 절묘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참 괴팍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잘 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라헬도 죽을 것 같은데 되려 성을 냅니다. 내 잘못이냐? 이러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무기력해 보이는 패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야곱이 괴팍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잘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셔서 레이스에서 잠시 실패를 겪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헬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팔이 짧으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피말리는 사자굴 안에 집어넣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겸허한 인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너진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궁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면 그 인생에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해낸 생각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안한 것보다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내 자녀들에게 가장 완벽한 것들을 리스트로 써 내려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깊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믿음과 기도를 통해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또 문을 두드리며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렇게 아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생각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 생각이 이미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에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헤아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롭고 어려운 상황과 또 날마다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얻기 전 한나의 눈물 어린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셨고요, 갈대상자의 핏덩이 같은 아들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서 흘려보낸,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그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인생의 실패와
고단함에 울부짖는 라헬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고단함을 헤아리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크고 높고 깊고 또 감동이 넘치는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헤아림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따뜻한 헤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스의 1위, 레이스 2위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생각과 계획을 실현시킬 그 한 사람을,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배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민족을 살릴 민족의 구원자 요셉 말이죠. 자식의 숫자는 제껴두고 12명의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재앙에서 구원할 그 한 사람,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을 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라헬을 통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헬의 생각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본처가 되는 것이었겠지만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위대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라헬이 본처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수가 적어도, 아니 아들이 한 명이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살리고 가뭄으로 인한 가정의 고난을 끊어내며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 원대하신 계획이자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망하고 계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희망을 마련해 두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 완벽함을 우리는 스스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수놓으신 계획과 생각은요 정말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고 원대하신 생각으로 뭘 하시냐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레이스에서 뒤처진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이 레이스에서 크게 뒤처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라헬을 일으키시고 라헬의 삶을 희망으로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레이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레이스가 있다면 그 레이스의 최종 심판자이자 금메달 수여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비록 지금 세상의 레이스에서 뒤처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고 희망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성공을 향한 고단한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정녕 기억해야 할 것은 남들보다 더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명령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은 속도 싸움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민들, 우리 앞에 있는 낭망들, 내 자녀를 위한 기도들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희망적인 미래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빨리 달리기 위해 힘썼지만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음을 더욱더 여유롭게 갖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 싸움을 승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 삶 가운데 수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모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과 감사의 하나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빼곡히 적어놓은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 작정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신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씻겨 주시옵소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어린 자녀의 두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칭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또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체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치 전도 세 번째가 이번 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축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세대된 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처질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봐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도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곳에 쩔쩔매고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선한 계획과 생각을 아버지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품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칭찬받고자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와 라헬의 그 레이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새벽에 제단을 쌓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속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숨과 고통을 끊어내는 아버지 가정의 축복